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이 명절이고 우리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 올 설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는다 그럽니다. 중국도 춘절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향을 향한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명절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고향을 떠나 사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어난 곳을 떠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곳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것만, 어떤 육신적으로 지역적으로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죠. 어떤 의미의 나그네입니까?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시의적절하게 볼 때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우리가 나그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명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떤 모습과 어떤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됐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고향에 가서 친지들 만나고 좋은 시간 가지면 되지만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유명한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의의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첫 걸음을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명.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먼저 떠날 것을 언급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 이란이 있고 한 그 지역 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이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당시의 고향입니다. 친척 아브라함은요 셈족입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의 바운다리를 넘어서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 부모 형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데라와 그 형제들이 있는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다 뭡니까? 그의 태생과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내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이자 배경이자 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당시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치안이 국가가 개인의 치안을 확보해 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시족사회가 여러분 왜 발달했는 줄 압니까? 국가가 아직 개념이 없었으니까 성씨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누가 나를 때리면 우리 친척들끼리 힘을 모아서 가서 같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국가가 경찰이 지켜주지 않던 때예요. 이 당시는 수천 년 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안전, 시큐리티, 힘, 자랑, 명예, 돈 그런 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생내적인 것, 선천적인 것, 타고난 것 그런 것을 다 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의지하는 거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인간들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가졌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뭘 누리고 사십니까?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 하늘의 삶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생내적인 것들, 천성적인 것들, 선천적인 것들,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정해주는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생내적인 것을 놓고 사명의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들어보셨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태어난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질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문에 속했다. 그것이 나의 어떤 학벌도 결정하고 내 앞날도 결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것들. 내 결정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만 살지 않죠. 또 다른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어난 것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여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은 요거지만 저게 더 의미 있네 이렇게 발견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들이죠. 노력한다는 건 습관을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제2의 천성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 말 뜻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천성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내적인 것으로만 살지 않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 내가 어떤 학력을 했다, 혈연, 지연,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거 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명예를 가졌고 얼만큼 노력해서 어떤 돈을 가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1차원적인 것들이요. 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요. 둘로 나누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선천적인 생내적인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난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요, 제2의 천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명절에 다 고향 가는 거 다 그건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명이 없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냥 뭘 위해서 삽니까? 더 많이 벌고, 예를 들면 더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 왜?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뭐 내가 이렇게 뭐 바리새인이고 그거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사명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여기 떠나서 너의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개별적인 사명이 있고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 개별적인 사명이라는 건 이거죠. 여러분, 그건 보통 직업과 은사로 나타나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이 앉아 있지만 남들하고 다른 이런 은사가 있고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예? 그걸 우리 개별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편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이건 이건 목사님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됩니까? 자, 우리 교회가 올해 111 운동을 하죠. 예? 그걸 요약하면 그거죠. 111이 말씀, 기도, 전도. 자, 그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개별적인 사명입니까? 보편적인 사명입니까?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죠. 사명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여러분, 이걸 이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를 들으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와닿으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의 전기가 시중에 나와 있고요. 이분에 관한 예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백화점 왕이에요. 백화점을 체인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사업에 이렇게 수완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 제의를 받습니다. 이분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죠, 이게.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워너메이커는 그러지 않고요,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거절한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자, 여러분, 뭐 다른 것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런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이, 장관직 제안이 왔을 때 세상식으로 말하면 이런 하찮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워너메이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장관직이야, 이따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 교사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또 물러나지 않았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이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주말은 당신에게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사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어야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뭐뭐한 사람이 어떤 장관이 되는데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세상에. 그렇죠? 그게 뭐라고, 아니 최신부 장관인데 기자들이 아마 난리쳤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 나라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게 뭐라고 저희를. 아니요. 워너메이커에게는 그 세상의 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한 것 아니죠. 한 번은요, 기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잖아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워너메이커에게. 아니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기자들은 온갖 짓궂은 질문 다 하잖아요. 물어봤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그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주일학교 교사 직분은 내가 평생 할 나의 사명이다. 그 장관직 맡아봐야 장관직 몇 년 하겠습니까? 몇 년씩이나 가요? 몇 달 만에 잘릴 수도 있죠. 그거 길어야 한 2, 3년 하는 것인데 그건 부업이고 내 본업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이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는요, 사명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으로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산다?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영원을 추구하고 산다는 걸 뭘로 증명하시겠냐고요. 워너메이커는 멋지게 증명했어요.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 장관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언론 플레이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진심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으로 사는 생애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명성이나 가진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돈이나 명예나 것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면 그건 1차원적이고 생내적이고 천성적이고 사람들 수준에서 선천적으로 사는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야죠. 사명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맡긴 사명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맡긴 보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런 주일학교 교사 한 명만 있으면 아마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무개 교회에 가면 어떤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기업의 총수인데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비행기를 타고 그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친다더라. 왜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신 것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되는 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네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사명의 생애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데 정말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한 결과가 뭡니까? 2절 3절에 나옵니다.
사명을 따르고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2절 3절에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얻는데요, 사명으로 사는 생애는 1절이 사명으로의 초대라면 2절 3절 사명으로 초대받아 사명으로 사는 생애는요, 복을 받는 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 2절에 나오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는 복덩어리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인생은 복될 것이다. 어떨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사명으로 살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2절에 이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뜻이죠?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예수 믿지 않는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너 때문에 복 받는다. 자, 한 사람의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가장이든지 뭐 가정의 어머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든지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손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명 감당 그러면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복되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는 이 말씀과 다르게 사명 감당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좀 고생합시다. 좀 힘든 일인데 좀 억지로 좀 참고 합시다. 뭐 이런 의미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왜 사명 감당 그러면 누구나 좋습니다 하고 달려들지 않고 사명 감당 그러면 좀 꺼릴까요? 그게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일조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이거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너 고생한다, 너 결박당한다, 너 환난당한다, 심지어 네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 바울이 그것도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난 사명 감당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뭐 엄청 고생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으셨을 때 사명 감당하면 엄청 힘들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사명 감당을 얘기하면서 환난, 결박, 생명을 내놔야 돼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면 결박이나 환난이나 심지어 목숨 내놓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면 바울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영광과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8절에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가 딱 봤을 때 사명 감당은 희생이 아니다. 왜? 내가 내놓는 것보다 더 많이 얻을 거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나 뭐 그런 것조차도 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명 감당이 가져올 복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내한다, 참는다 하는 말과 저는 교회에서 인내한다는 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참는다는 건 뭡니까? 뭐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괴롭혀요. 진짜 아니 꺾고 치사하고 그래서 들이받고 그만둘까 하다가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 인내합니까? 뭐 어쩔 수 없으면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벌어놓은 거 많이 없고 뭐 준비된 거 없으면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자기가. 그렇죠? 세상에서 참는다는 건 그냥 참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내는 다르죠. 왜 다르죠? 약속이 붙어 있어요. 네가 인내하고 참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마. 하나님의,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과 세상의 인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보상,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명을 이룬다는 건 그렇게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손까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았을 때 어떻게 했죠? 그의 가문만 잘 먹고 살았습니까? 그의 가족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창세기는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어떻게 사람들, 사명자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가 하는 걸 보여준 말씀입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못하겠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 약속은 경고가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나만 불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내 후손이 불행해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야, 못 해먹겠다. 인생 못 해먹겠다. 그리고 내 목숨 딱 끊으면요,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은 이게 무슨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나와 내 후손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 이런 뜻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딱 여기선 샘플링을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나 보세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이라는 그 사명 감당만 잘해도 성경이 이런 것들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에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공짜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엄청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격려가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격려가 돼요.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 앞에서 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또 흩어져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 사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사명 감당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사명 감당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고, 또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설날 아침인데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으로 살 것과 또 사명 감당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복된 길을 누구보다도 자원하여 내가 먼저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날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사명 감당자에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길인 사명 감당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나그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